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그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그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자 주님 오늘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 가운데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에 굳건하게 서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들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서오십시오 목사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혹시 성경여행 책을 갖고 계시면 40페이지 40페이지 그리고 성경책은 창세기 11장 27절 정도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들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전제로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가 역사를 다루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원역사, 보통 그래서 창세기의 원역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부분이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바벨탑 이야기 정도까지를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사람쯤부터는 우리가 역사의 다른 어떤 사건들과 더불어서 비교해서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 내려갈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그 시작 부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성경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형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아담 이후에 인간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땅을 다스리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은 인간 세상을 뭐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말하자면 관리하고 잘 말하자면 감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게 되기를,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되기를, 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뜻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들이 셋의 자손들이고 셋의 자손들 이후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도 역시 창세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사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 노아와 그 아들들만 남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과 잘 매치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동일한 축복을 사실은 아브라함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렇게 제 표현에 좀 이렇게 변증적으로 흘러간다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인 존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어떤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시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볼 때 바벨탑의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노아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벨탑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구체적인 곳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죠. 그 아브라함 세움 받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때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죠. 이름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 여행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갈 때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한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의 표현대로 하자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자면 말씀이 크게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는지, 근데 그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렇게 대가 끊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대가 끊어질 만한, 계보가 끊어질 만한 그런 위기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도우시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반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어떤 후손이 많아질 거다, 아니면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림에 선택했던 것처럼 저쪽 끝에 있는 인양반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저 은하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내 자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맘먹은 내 자손들이 내 성씨는 DNA로는 이렇게 같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걱정이 돼요. 밤에 요즘에 나가도 별이 안 보여가지고 별 숫자가 제 손가락으로 셀 만큼 나오는데 제 자손이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공해를 넘어서서 그 공해의 안개를 넘어서서 저 하늘 너머에는
아브라함이 봤던 그 무수히 많은 별들, 그 별들이 있다. 그 별들을 실제로 그 별들의 숫자만큼이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큰 부흥을 하나님의 백성의 큰 부흥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와 함께 이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그냥 구원받자고, 나 하나 천국 가자고, 나 하나 뭐 어떻게 되자고, 나 하나 좀 착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은 오늘 저와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의 의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자기를 좀 초월하셔서 나의 번영을 초월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나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마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여러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도 역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와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 일들, 나도 그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브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비루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브리는 대체적으로 그 출애굽 이전 세대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죠 그다음에 야곱, 야곱 그다음에 뭐 요셉 요 정도 그 족장들의 시대에 그들이 대체적으로 그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의 어떤 그 어원으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브리라고 하는 뜻은 구체적인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의 그 두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도 바다나람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다가 바다나람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간 사람이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브리라고 하는 어원에서 히브리가 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을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 서가지고 아직 하나님과 결단할 때를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역시 이 히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다. 나도 역시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요단강 건너가야죠, 목사님, 그죠? 건너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뭔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의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루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비루는 이제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라서 그 아비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브리 혹은 아비루에서 왔던 말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바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은 저는 그게 여행과 관련이 있다. 사실은 여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딘가에 정착하여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길을 떠나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늘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로서의 여행,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저희 예배실이 이제 거의 막 차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농담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막 웃으세요. 언제 이전해요? 막 웃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비싸고 무거운 거 많이 갖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네가 떠날 때가 됐어 이전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구름기둥을 움직이셔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나가시면 우리도 역시 마땅히 따라서 우리의 보따리를 다 싸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벼워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의 정체성일 것 같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주체적인 모습일 것 같다. 자기를 좀 가볍게 하는 것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끝나고 났더니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살부터 빼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보통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곳이 12장 이후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있었던 곳은 사실은 하란. 이 부분에 대가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하란 출신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상에서 등장했던 최초의 시작 포인트는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땅, 지금 쿠웨이트 지역,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는 그쪽 약간 위쪽에 우르라고 하는 옛날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 고대 도시에 살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사실은 데라의 의지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 첫 여행,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겠지만, 여행을 떠나서 하란까지는 일단 자기 의지대로 간 거죠. 자기 의지대로 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또 동생이 죽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브람 시절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점인 우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뒷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인데,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을 대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고대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이쪽 서쪽 지역에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낀 나라, 낀 지역, 끼어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혹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지역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뭐 모세를 공부하게 되면, 모세 시절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는 뭐가 있었고, 이집트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어땠고, 그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모세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 여행을 출발했던 곳, 인생의 여행을 출발했던 곳으로서의 우르는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쪽에 속해 있던 땅이었죠. 요즘이야 저도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저희 집사람이랑 미얀마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저 처음 가요. 미얀마 처음 가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린다기보다 뭐가 있을까, 재밌을까, 쌀국수는 맛있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행에 대해서, 우리 이삭 간사님 여행 많이 가시는데, 특히 동남아 많이 가시는데 맨날 두렵고 떨리시나요? 그러지 않죠. 갈 때마다 뭔가 신기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뭔가 좀 흥미로운 사건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이때 당시만 해도 도시에서 도시로 여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제외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자기의 본토, 자기의 친척들이 있고 자기의 아버지가 있는, 그래서 자기의 소속을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지역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으로 여행 길을 나서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뭐 자칫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인구가 많아서 어디서나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서베일런스하는 그 감독하는 그런 그 카메라가 늘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뭐 어디 가서 쥐도서도 모르게 일가족 다 죽여버리고 뭐 재산 다 몰수하고 뺏어버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 여행 다니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우르로부터 거의 뭐 1000km, 1500km 가까이 되는 하란, 또 다시 또 이 가나안, 또 애굽, 또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우르는 수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한 3000, 기원전 한 3000년쯤 전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터치바이블 선교에 와가지고 여러 이제 고대의 도시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리고 그러면 한 8000년 뭐 이래요. 보통 도시가 이제 오래된 걸로 치면 뭐 저쪽 그 레바논 쪽에 있는 비블로스 뭐 700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우르라는 도시만 해도 그 주변에 뭐 우르크라든지 뭐 라가스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시절에 이쪽 그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는 하류 지역에 이 도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시들이 약간 3000년 전쯤에 우리가 좀 스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제 개척이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시면 저는 이 이라크 쪽은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미국 군목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쪽 지역, 특히 저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는 쪽에 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 하류 지역은 이렇게 좀 말하자면 뻘처럼 돼 있대요. 그리고 뻘 위에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가 막 이렇게 자라고 하는 그런 지형인 거예요. 뻘 위에다가 도시 세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뻘 위에다가. 반면에 여러분, 저기 이집트 나일강 하류는요, 이게 뻘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주 고운 흙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얄쌍하게 이렇게 쌓여서 퇴적층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곳이 나일강 하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델타 지역입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촌락을 만들거나 도시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 사이라고 부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류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하류 지역은 뻘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도시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물 빼는 작업을, 습지가 많으니까 물 빼는 작업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물 빼지 않으면 다 이렇게 습지에 막 벌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빼고 나서 거기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하나씩 얹어가지고 돌을 쌓았어야 됐어요. 돌을 쌓아서 말하자면 매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간척 사업하듯이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그러면 도시를 그렇게 건설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하자면 페르시아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면 페르시아만이 나오고 인도가 나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중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으로 볼 때 그때 아주 고대 시절에도 특히 인도 쪽으로부터 오는 그런 물산들을 이쪽 중동 지역으로 끌고 올라가서 하란을 지나서 비블로스 같은 곳을 통해서 지중해 쪽으로 빼는데 그 물건들을 빼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교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로상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류 지역에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그래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진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수메르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수메르인 쳐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거 많이 나옵니다. 3000년 전 전지 뭐 이런 거 건전지 비슷한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뭐 건전지로 불을 켰다 뭐 이런 그 과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도 나오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수메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건 뭐냐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좀 기록을 남긴다든지 특히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수메르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왕이 어떤 일을 했다라든지 왕과 신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다루어졌는데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후세대들한테 가르치는 일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디다가 남겼을까요? 뭐 종이에다가? 종이는 그보다 3000년 후에 한나라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점토판에다가 떡떠레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좀 글을 찍듯이 진흙판에다가 찍듯이 글을 쓴 다음에 그것을 말려서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점토판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수메르의 문명인데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보통 한 3000년 전쯤에 도시를 이렇게 개척하고 간척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2300년 경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북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북쪽 아무래도 좀 뭐 초원지대 막 이런 거 있는데 점점 수메르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들을 건축하고 건설하고서 좀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북방에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오랑캐죠. 네, 저 만주 오랑캐 같은 그 녀석들이 치고 내려온 거죠. 근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메르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수메르의 도시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 우르크, 뭐 우르크는 태양의 후예들에 나온 도시 이름. 저도 그래서 저 우르크가 중동의 우르크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우르크, 뭐 라가스 뭐 이런 도시들이 말하자면 도시국가 형태들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통일된 왕국의 형태, 그래서 영토가 있는 도시들을 포괄하는 왕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카드가 밀고 내려오지 못했을 텐데 아카드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군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이 대부분 도시국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연맹 정도만 구성한 채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르곤이라고 하는 제왕, 사르곤 더 그레이트라고 얘기하는 이 사르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카드를 크게 세웁니다. 나라로 아주 크게 세우고 제국의 형태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의 형태, 여러 국가들을 묶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국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카드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카드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통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진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했는데 국가만 영토만 통일한 게 아니라 문자와 언어와 도량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해서 진시황이 중요한 것처럼 사르곤을 중심으로 한 아카드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쪽 일대를 이 아카드어라고 하는 걸로 말하자면 통일한 거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럼 실제로 그 지역들을 다 정복했냐? 그 아카드어의 그 쐐기 문자들이 발견되는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했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카드의 왕들이 통일시켜 놓은 그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는 거죠. 특히 행정관료들이 어떤 도시국가의 아카드의 영향을 받는, 아카드 제국의 영향을 받는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이 아카드어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뭐 힘으로 뭐 밀어붙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 미국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받는 것처럼, 결국 그럼 요즘 뭐 중국이 세지니까 더 중국어를 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아카드어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갖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아카드어를 통해서 근동의 여러 가지 어떤 종교, 또 상업, 또 정치, 특히 법적인 문제, 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체계가 이렇게 나름대로 잡혀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 아카드는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전사 집단들이 다스리는, 이후에 이제 히타이트나 아시리아가 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아주 무자비한 나라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아카드도 나름대로 무자비한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당대에 많이 흩어져 있던 여러 도시국가들이나 여러 민족들을 좀 이 아카드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통일시켰다. 우리 김상훈 선생님 잠깐 나가셨는데, 김상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7장 11장에 바벨탑 이야기 나오는 그때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언어 하나 된 언어는 아카드였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시죠. 어디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카드였을 거다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아카드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 같은 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 길가메시도 이제 말하자면 홍수 사건을 겪었던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도 이 아카드어로 만들어진 거죠. 아카드어로 기록된 거죠. 일전에는 막 여러 언어로 돼 있다가, 그래서 아카드어로 기록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자면 통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아카드 제국이 한 300년 정도 지속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여러 주변 너무 좀 말하자면 강압적이고 아주 억압적인 통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래 다 수메르인들의 도시 국가들이 다 독립적인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배계층이 아카드인들인 상태의 수메르인들은 말하자면 피지배계층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여러 곳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메르족 중에 일족이었던 구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르가 있는 일대를 다시 회복시켜요. 근데 이게 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얘네들이 말하자면 문명적으로, 여러분, 한 국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국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 걸맞는 격을 같이 쌓아가야 돼. 문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티인들은 이전에 수메르인들이 이루었던 문명적인 어떤 대단한 수준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우르를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통일했던 나라가 어떤 거냐면 우르 제3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100년쯤에 나라가 세워지고 이 주변 일대를 다 통일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르 남무, 그 다음에 술기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요즘 발굴해내고 있는 유적지, 이제 이라크 같은 데 가서 발굴해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기원전 한 1500년 이전의 유적들은 다 요 사람들이 이 우르남무나 술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르남무나 술기를 중심으로 한 우르 제3왕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우르에 가시면, 우르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우르의 유적지에 가시면 이 신전이 남아있죠. 지구라트라고 얘기하는 이 신전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벽돌로 쌓아 올렸을 때 벽돌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벽돌은 어떻게 만들어요? 진흙으로 구워서 만들죠. 진흙으로 구워서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진흙으로 구워서 저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막 몇십 미터짜리를.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 진흙으로 이렇게 초가집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못 만들겠더라고요.
안 돼. 잘 못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 볏짚도 시키는 대로 다 넣고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부대 지휘관들이 밖에서 그 진흙 벽돌집 잘 짓는 사람 불러다가 했어요. 불러다가 돈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욕을 했던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지은 이게 신전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나안 쪽으로 옮겨지고, 가나안에서 나중에 이집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는데, 뭘 안 줘요? 지푸라기를 안 줘요. 그러면 벽돌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왜 그래요, 목사님? 난 그거 묻고 싶었어. 이게 단단해지지 않고 이게 엉키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딱 결속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테크닉과 그런 기술이 나중에 저기까지,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벽돌로 짓는 이런 건축물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남게 되는 이런 기원전 21세기쯤 되는 시점입니다. 기원전 21세기. 그리고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우루가 정말 발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이 남게, 특별히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이 남게 되고, 그리고 점토판이 이 시대에 남겨진 점토판이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만 20만 개가 넘는데요. 20만 개. 그래서 이 시대를 속속들이 알 수 있대요. 그것만 번역만 하면. 근데 여러분, 아카드어는 아카드어로 써졌죠. 그러니까 아카드어는 지금 웬만하면 다 번역됩니다. 다 번역이 돼서 웬만하면 다 이제 이 시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달신을 우루 일대가 달신, 문갓, 달신을 섬기는 게 아주 크게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집안이 말하자면 달신을 숭배하는 곳에서 그 신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야기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우르남무와 특히 우르남무 이후에 술기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 시대에 이 우루 제3왕조가 정말 강력한 국가가 되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하고 차지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 있던 엘람이라고 부르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엘람 사람들이 우루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엘람 사람들은 다 산악부족들이에요. 산악부족들이어서 특히 문명적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475년에 기원전 300년 경에도 로마를 북쪽에 있는 갈리아족들이, 켈트족들이 쳐내려와서 로마를 차지하거든요. 그 로마를 차지하고 나서 로마를 완전히 돼지우리로 만들어버려요. 막 그 상수도 시설도 멋지게 돼 있고, 하수도 시설도 멋지게 돼 있고, 목욕탕도 잘 발달돼 있는 그 로마를 돼지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은 문명도시로서의 로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로마를 차지하고 나서 로마를 막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엘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살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서쪽에 있는, 말하자면 우루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을 다 이제 때려 부셨는데, 그러고 나는 그냥 정복은 했는데 그 다음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훅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란 지역이 있는 산악 지역으로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이라크 남쪽 지역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배회하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아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아모리 중에 일부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암몬 옆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아모리의 나라도 세우게 되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남서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이 우루 일대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사막 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는 좀 말하자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루라고 하는 이 일대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대체적으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의 고대로부터 굉장히 발달돼 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등 같은 것도 만약에 만들어서 건전지도 만들어서 쓸 정도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발달해 있던 이 우르나 이 일대의 사람들이 이 이민족들, 특히 말하자면 좀 문화적으로 자기들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땅에서 살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대 시대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민들이 발생합니다. 유민. 보통 우리가 유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민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유민들이 이동한 경로가 어떤 거냐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까지 가게 돼요. 이 유민들의 행로가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쯤 이 시대를 끝내고 20세기가 말하자면 아모리인들이 침입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때쯤 해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한테, 야, 여기 못 살겠다. 여기 못 살겠다. 이사 가자라고 해서 떠난 곳이 하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람 족속이 우르를 쳐들어오고 아모리인들이 침입해서 들어왔던 그 시절의 혼란스러움이 결국은 데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한 거죠. 우리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가자. 떠나서 하란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나서 갈대아 우르 이쪽 지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에 올드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모리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 바빌로니아의 가장 유명한 왕을 혹시 아세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함무라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법전. 함무라비 법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 벤데타 법이라고 그러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있죠? 갑자기 우리나라의 팔조볶음에도, 팔조 볶음이 아니라 팔조 법금, 그래서 고조선의 법에도 등장하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우리가 그거를 벤데타법이라고 해요. 보복의 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법전이요 이렇게 한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저 꼭대기에 있는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 이제 19세기쯤이에요. 한 200년, 300년 정도를 안정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이쪽 지역은 다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 고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쪽 팔레스타인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 이집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여러분, 보통 애굽은요, 원왕국 시대가 있고 고왕국 시대가 있고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그 다음에는 얘네들도 흥청망청합니다. 근데 고왕국 이전에 원왕국 시대에 이때 이미 이집트 지역은 통일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집트가 기원전 한 3000년쯤에 통일왕국이 돼요. 누굴까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스콜피언 킹이라고. 모르세요? 스콜피언 킹. 여러분 미라 2에 보시면 스콜피언 킹 나오는데, 전갈왕이라는 사람이나, 여러분 유명한 레슬링 선수 더 락이 연기했던 스콜피언 킹이라는
나중에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스콜피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이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임금이 그 스콜피언 킹입니다. 뭐라고 역사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갈이라 불리는 사람이 나라를 통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스콜피언 킹, 그래서 전갈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게 원역사입니다. 그 이집트의 원역사인데 여러분 이집트는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통일을 하냐면 그 나일강 상류 지역과 나일강 하류 지역 그 두 곳을 통일해요. 항상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그거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통일한 이후에 전갈왕이 통일한 이후에 고왕국 시대를 열고 나서 약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00년 정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발전된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피라밋 지금 저기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 그 피라밋이 다 이 고왕국 시절에 만든 겁니다. 고왕국 시절에 이 시대에 우리는 뭐했죠? 목사님 우리나라 2600년경에 우리나라는 뭐했나요? 그 호랑이하고 곰이랑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었죠. 제가 보기엔 그 전설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는 2700년경에 그 단군을 보통 그 왕으로 얘기하죠. 한 사람이 아니라 단군을 왕으로 보통 얘기하죠. 단자는 보통 그게 무슨 나무예요? 버드나무인가? 미류나무? 그 나무를 상징하고 그게 이제 그 보통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재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단군의 단자도 사실은 이제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상서로운 나무, 그 나무 밑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단군인데 그 단군은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 대를 거쳐서 이제 어떤 존재했던 그런 어떤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아마 기원전 3000년쯤 전에도 아마 이쪽 그 만주 지역에 아마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어찌됐든 그 시절이 이 시절입니다. 네. 그 시절이 굉장히 멀죠. 그래서 하여튼 이 고왕국 시절의 안정기가 넘어가면서 그 이집트 역사에는 보통 중간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간기에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하자면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이 상이집트라고 얘기하고 나일강 하류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얘기하는데 하이집트와 상이집트 사이에 대립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이집트는 테베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지금 테베의 유적입니다. 테베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있었고 하이집트는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이집트 10왕조가 있었는데 먼저 이 10왕조가 생겼고 11왕조가 나중에 생겨요. 근데 상이집트에 있던 11왕조의 이 왕이 나중에 이 이집트를 통일을 해서 중왕국 시대를 열게 되고 중왕국의 제11 통일왕조, 12 통일왕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는 상대적으로 어땠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갈대 우루 지역에 살고 있던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길을 떠나서 하란 쪽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마 데라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요즘 뭐 너무 복잡해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막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면 다 이민 가잖아요. 그렇죠? 이민 가는 것처럼 이민 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떠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란 쪽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또 더 이동을 해서 여기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이동을 해서 내려가서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가나안 지역이 또 살기 어려워지면 또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집트로. 왜 이집트로 이동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니까. 이 12왕조 때 특히나 이 12왕조 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2왕조. 그래서 보통 11왕조 때쯤 해서 11왕조 때쯤 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아마 갔을 거다. 한번 가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한번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이집트에 가죠?
요셉이 가죠. 요셉. 이삭은 안 가고 요셉이 갑니다. 요셉이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 시절에 아마도 여기에 가서 아마 요셉이 뭐 하죠? 가서 그 꿈 해몽 하죠. 그래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 그 7년의 기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 47장 48장 넘어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곡식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은 굉장히 부강해지죠. 애굽. 여러분 고대 역사에 보시면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게서 식량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맞아떨어지는 비스무리하게 역사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시간대가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얼추 이렇게 조각 퍼즐을 좀 맞추다 보면 대체적으로 아마 11왕조가 세워지는 10왕조 11왕조 전후로 해서 아브라함이 한 번쯤 이때 내려갔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왕조쯤 해서 아마 요셉이 아마 이번에는 팔려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하다가 뭐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꿈해몽 잘해서 총리 대신까지 이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애굽의 역사,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요셉과 야곱의 이 집안의 특성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니까요. 이 와중에 여러분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반면에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영향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사실은 먹을 것을 애굽으로부터 사들여야 됐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은요 어떤 나라가 이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서 영토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종의 전초기지 같은 곳으로만 대충 이렇게 두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동 일대에 너무 기근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다 떠난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한 기원전 2000년 경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이 이때쯤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싶었던 그 시절 즈음에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건 고고학적인 얘기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 땅에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았을 거다. 그들도 대부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시면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지 높은 곳에 살았어요. 높은 곳에 겨우겨우.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면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에 와서 그 베델에 와서 살게 되는데 베델에서 살면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역사적인 정황에서 볼 때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역사적인 정황에서 볼 때 충분히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폭이 생긴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정치군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그래서 좀 이제 말하자면 다스리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일까 싶어서 가나안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거기는 기근이 심했고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란은 어땠을까? 하란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산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올라오는 거의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기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비블로스라든가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대상의 길이 연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란은요 생각보다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 당대에 몇백 년에 걸쳐서 지속됐던 기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란에 가서
데라와 더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홀도 죽고 했던 그런 와중에 좀 편안하게 하란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 오늘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라. 그래서 하란은 지금 살만한데 지금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란에 왔는데 괜찮은데 지금 이제 살만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라라든지 뭐 팔레스타인으로 가라라든지 뭐 어디 세겜으로 가라라든지 베델로 가라라든지 뭐 어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죠. 일단 대충 방향은 잡겠는데 어딘지는 모른 채로 사실은 여행을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의 여행은 1900년대쯤 발생하게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모리 사람들이 좀 복잡 미묘하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11왕조 통일된 나라로서의 11왕조를 만들고 있던 시절에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여행을 간 거죠. 이 가나안조차도 사실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지금 가나안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 도표들을 계속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절이 무슨 구름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특히 아브라함, 노아 정도 시절 지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요셉아, 다윗, 뭐 솔로몬아, 뭐 무슨 엘리야야, 뭐 말라기야, 학개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역사적인 정황의 한복판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인 정황의 한쪽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데 여러분 안정적인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 좋은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집트 가서 겪는 일이 뭐예요? 그 겪는 일이 뭐예요? 마누라 뺏길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행동해? 내려면 주지 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다 나온지 아십니까? 가져가세요. 이삭도 하고요.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렇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 너 나와! 그랬더니 지 대신 지 첩을 그럼 얘는 어때? 그럼 내보는 거죠. 이런 식의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사실 아브라함한테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한 30분 동안 이제 정리하는 듯하며 아브라함의 얘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사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랑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성정으로 보나 뭘로 보나 사실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쪼잔이 아브라함으로 좀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쪼잔한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창세기 11장 28절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인의 우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인의 우르.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시절의 명칭이 아닙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것은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등장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 그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아람 사람들의 일족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인 나보폴라살이 군사력을 세워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아들의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크게 확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창세기 적어도 11장
28절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표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세대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 시대 사람들이 본란이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갈대아 우르인들의 그 우르 거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거기 거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 거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던 동네는 아니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 우르는 알았을지언정 갈대아라는 말은 몰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껏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은 채로 제 말로만 쫙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 아브라함 시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지역에 대한 지도의 표시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줄로 표시된 게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이게 티그리스 강인데 요 사이가 두 강 사이죠.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강 사이를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죠. 여기 바벨론을 제가 표시해놨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은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이 도시 이름. 왜냐하면 한 기원전 한 17세기, 16세기경 그때쯤에 생겨난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우르는 이쯤에 있는 거죠. 이 아래가 지금 지도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페르시아만이 여기 이쪽에 있고 가까운 지역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하류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서 이제 말하자면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말하자면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하나님께서 넌 가나안으로 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신 조금 더 가나안보다는 구체적인 위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하란에 와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 지금 이 지명을 보시면 이 지역을 보시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어지는 곳의 끝자락 쪽에 하란이 위치해 있는데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만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이쪽도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많은 물품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마 이 하란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지역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나 시돈이나 비블로스나 이런 도시들이 여기 다 있었는데 다 뭐 하는 도시들입니까? 무역하는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란 쪽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대상들의 물품들을 이어서 지중해 저쪽.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기 누구예요? 요나가 도망가서 갔던 도시가 다시스죠. 그 다시스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스페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그 지중해에 있었던 무역 도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다시스였죠. 그래서 이 두로나 시돈으로부터 그 다시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로의 한복판에 이 하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데라가 이제 거기서 살아보니까 거류하여 살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냥 여기서 데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나는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법하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어떤 재산의 부의 축적도 이루었던 그곳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하자면 이제 재산을 크게 불려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사명을 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5세에 나이 75세 먹어서 여행을 다시 출발해서 떠난 것이 바로 하란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이쪽 지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이 에블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아마 이쪽 요단강 동편 쪽으로 내려와서 길르앗 지나서 이쪽으로 아마 그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갔을 텐데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땅이 바로 세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창세기 12장 7절부터 보시면 7절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6절에 보시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그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물려받을 땅의 외형을 첫 번째로 본 것이 세겜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에서 출발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텐트 치고 말하자면 정착해서 살 곳은 아니었다 싶었는지 다시 여행을 떠나서 4장 네 번째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베델이 있는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베델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베델 옆에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그곳 근처에다가 서쪽엔 베델이 있고 동쪽에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장막을 쳤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셋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아담이 아벨을 잃고 그 다음에 가인은 도망가 버리고 노 땅에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뭘 했다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삶을 본격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추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직 고바빌로니아가 들어서기 직전이어서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일족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살아보니 이쪽 지역은 또 기근이 너무 심했던 거죠. 기근이 심해서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고센이 있는 이 애굽 땅 이 근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근처로 보시면 이쪽 아래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헤라클레오폴리스가 아마 이쪽 지역에 있는데 이쯤으로 가서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아직 아브람이고 아직 사례였을 때 애굽왕 바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왕조의 어떤 왕이 11왕조의 왕이 쳐다보고서 아브라함보다 몇 살 어렸죠? 10살. 그럼 몇 살? 65.
70세쯤 됐을 것 같아요. 이때쯤에 70세 된 사례를 쳐다보고 이뻐. 나 너 이뻐. 나 쟤 이뻐.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냉큼 자기 아내를 줘버린 거죠. 줘버린 거죠.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주겠지. 줘야 돼요, 목사님? 당연히 주겠지. 기회를 얻어야 되는. 나서. 겁나서. 겁나서.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에 지금 이야기를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지금 이미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의 가족들은 사례가 아직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명령, 노아에게서도 다시 확인됐던 그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담이 가인이 떠나가고 아벨은 죽고 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지금 그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지 마누라를 건사를 했어야 됐는데 지 마누라를 또 거기다가 또 냉큼 바로한테 넘겨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작용하십니다. 어떻게 작용하시나요? 바로의 집안에 큰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는 이 일이 다 아브라함의 아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큰 재산도 한몫 떼서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그렇게 한몫 챙겨서 마누라 덕분에 한몫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기 좀 앉아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신의 아들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너무 확실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을 안 해도 됐던 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밤만 되면 건물 청소하러 가고 막 그럴 때 저는 집에서 테레비 보고 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브라함과 비슷한 놈입니다. 왜냐면 마누라 팔아서 제 몫을 챙긴. 그래서 이 정말 핍절할 수밖에 없었던 유학 시절에 아주 신나게 즐겁게 놀고 했던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오고 나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일정량 축적해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례 같은 저희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끝까지 지키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잘 모르겠어요. 꼭 사례여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례 말고 다른 여자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와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맘만 맞으면 뭐 갈아치우면 되지. 맘만 맞으면 우리 헤어지면 되지. 맘만 맞으면 우리 뭐 갈라서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동역자와 더불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한몫 단단하게 챙겨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거기 롯이 그래서 헤브론에 정착하기 전에 롯이 아브라함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가 뭐죠?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저쪽 하고
네가 저쪽 하면 내가 이쪽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건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지금 위치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7번 소돔입니다. 여러분 저 사해에 가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약간 고처럼 이렇게 뻗쭉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근처 어디에 아마 롯이 살았던 소알, 뭐 그다음에 이 소돔, 뭐 이곳 다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고고학자들이 찾습니다. 이 주변에서 혹시 불타버린 어떤 성의 잔해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뭐 이렇게 유황 어떤 흔적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찾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소돔, 롯은 이 말하자면 이 가나안 동편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혼자 이제 여기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죠. 새롭게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쯤 돼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기다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만한 어떤 징조로서의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자식은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15장 5절에 보시면 그 상속자가, 14절에 보시면 그 상속자가 내게서 나서 내 몸에서 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손들이 뭇별을 셀 수 없을 것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여기 14장과 15장 그렇게 넘어가면서 특히 16장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굉장히 아마 좀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지금 헤브론 지역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17장 1절에 보시면 그 나이 이제 99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게 되는 시점이 100세라고 본다면 1년쯤 남겨둔 시점쯤에 즈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지고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모든 이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아브람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옛날 할아버지들 사랑채 높은 곳에 앉으셔가지고 담배채 톡톡톡 튀기면서 하시던, 우리가 좀 장난치고 그러면 막 혼내고 하시던, 건드리면 막 죽을 것 같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고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권위 속에 계신 그분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나에게 아버지, 모든 이의 아버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애롭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품을 것 같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장에 보시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서 얻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17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 그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큰 사람들을, 큰 백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곳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8장과 19장을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3명의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는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웃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소돔에 가서 소돔을 벌하게 되는 일들이 19장에 있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냐면 20장을 넘어가면서, 20장과 21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구절이 어디냐면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게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김상 목사님이랑 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요. 김상 목사님 저 옆에 앉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 한글로 볼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을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거류민. 여러분 거류민을 히브리어는 게르라고 얘기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그네. 고대 사회는 시민이 있고 그 시민을 서포트하는 노예가 있고 그리고 그 성에는 늘 거류민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즉 그 성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민 계급이 있고 그 성의 주인으로서 백성이 있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서포트하는 노예가 있고 그 성의 주인은 아닌데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에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만 가지고 그들을 거류민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의 것을 게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특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시아 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나그네가 헬라어로는 파로이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그네 즉 거류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영주권자? 영주권자쯤 되는 거죠. 영주권자. 근데 여러분 이 영주권자라고 하는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경제적인 의무는 다 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보호나 정치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나 그 도시에서 경제적인 의무는 다 하는데 즉 세금은 다 내는데 먹고 살 수는 있고 그래서 세금은 다 내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게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혹은 아주 문제가 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게르들입니다. 나그네들, 거류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일단 좀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또 벌었어요. 그 다음에 롯하고도 재산을 나눌 정도로 꽤 벌었고 여러분 그보다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왕들과의 전투에서 말하자면 고대의 가나안의 국제전쟁이 벌어졌는데 국제전쟁이 벌어진 와중에 용병처럼 참여해서 자기 사람들 데리고 참여해가지고 전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게르가 거류민이. 그래서 그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전리품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갖지 않겠다. 그때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치는 생각보다 아주 존경받을 만한. 여러분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축복도 해주고 했을 정도니까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너 어디 시민권 좀 줄래? 그랄 왕 너네가 줄래? 아니면 어디 뭐 하솔이 줄래? 아니면 뭐 세겜이 줄래? 아니면 소돔은 멸망했으니까 어디서 좀 줄래? 라고 물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돈도 많겠다 싶으니까 우리 요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시민권을 내주고 이민을 허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을 경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시민권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이유처럼 사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시민의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만한 권한을 충분히 줄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옮겨 다녔다. 그리고 거류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한테 확답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확답? 이삭, 아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네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창대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거류민으로 살게 됩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딱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사명으로 약속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여러분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고 혹여 그냥 여기가 내 땅, 여기가 내가 정착할 곳, 여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게임은 너의 사명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나 혼자 우겨가면서 여기가 내 사명의 완성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 골고다까지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볼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변화산 여기에서 그냥 우리 정착하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사실은 의심하고 말이죠. 좀 뭐 믿지 못하고 또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동역자를 지키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끝내 그가 잃지 않고 있던 초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장에 보시면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류하며 여러분 10장 1절에 보시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쪽 있죠. 남방 네게부 가까운 곳에 가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비멜렉에게서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발생했다.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가시든지. 이때는 벌써 또 사라가 나이가 20년이 더 지났어요. 20년쯤 더 지났죠. 더 늙었어. 더 늙었는데 아비멜렉이 무슨 꼴인지 여튼 이 늙은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가져가시든지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의 사라로부터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고 이 땅을 뒤덮게 될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아비멜렉 너네가 감히 여기 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탯줄을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탯줄을 막아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장에 보시면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주인처럼 내가 이 땅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땅에 대해서 내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거야. 나는 이 땅을 가지고 내 어떤 일가를 이룰 거야. 내 사람들을 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지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죠. 부엘세바.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아비멜렉의 종들 사이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엘세바에 가보시면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지하수로 해서 흘러가다가 부엘세바쯤 되면 이제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파면 그래서 부엘세바 유적지에 가보시면 그 우물의 깊이가 50m쯤 뭐 60m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깊이 파들어가야 나오는 그 물, 그래서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땅의 왕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말하자면 신하들과 이 아브라함의 일꾼들 사이에 말하자면 목동들 사이에 싸움이 언쟁이 벌어지게 이게 누구 우물이야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이랑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거류민으로서의 태도를 사실은 확실하게 취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 앞에서 이제 아들을 얻고 나니까 눈이 확 바뀐 거예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자식을 못 보던 며느리가 아들 하나 얻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건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다가 항상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늘 물었는데 이제는 이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향해서 이건 내 거야. 나하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의 아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물려받을 내 땅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결론의 도착지를, 물론 그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도 겪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도 장사 지내게 되고 또 아들 또 결혼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후에도 벌어지게 되지만 사실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세월에 아주 구체적인 종지부를 찍게 되는 도착지야, 여기가 도착지야라고 얘기했던 그 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브엘세바. 그래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야곱과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제가 이제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역사적인 정황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나 진배 없구나. 나나 다를 바 없구나. 나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뭐 예전에는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노래 잘못된 것 같아, 그죠? 왜 아들이 7명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노래 맨날 불러 제끼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 그러면 뭔가 굉장히 그 원래의 이름처럼 아브람처럼 그냥 높은 곳에 있는 양반 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란으로 혹은 뭐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자로서의 아브라함.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늘 그 땅을 주어지는 곳곳의 땅들을 정착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즉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땅을 향해서 꾸준히 의심스러운 가운데에도 그렇게 모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에도 믿음의 행보를 계속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사실은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너 내려와, 그리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했던 모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렵게 사람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다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했던 아주 명료한 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오늘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붙여놓냐면 아브라함에게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네가 내 제자가 됐어, 네가 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네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온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사실은 아마도 우리들을 통해서도 지금껏 아마 계속 실현되고 있는 그 약속이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원전 2000년 전, 지금부터 4천년쯤 전에 그 아주 혼란스러웠던 메소포타미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자칫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놓쳐버릴 수도 있었던 애굽 땅, 그리고 아주 혼란스럽게 역시 아주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여행하고 거류하면서 끝끝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그 영적인 여행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의심으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류하기를 내려놓지 않은, 거류하는 삶을 내려놓지 않았던 여행자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의 그 여행자로서의 삶을 내려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위대했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큰 민족이 이루게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던 그 믿음의 그 여행, 그 행보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좀 그만 내려놓고 물러앉고 싶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의심스럽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여행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보를 내려놓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여행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 소명과 사명의 여행을 이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실현하는 그 시기까지, 그때까지, 그 자리까지 믿음의 행보를 내려놓지 않고 신실하게 거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그네된 삶을 주저하지 않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